오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은 야곱 흑역사입니다. 그 흑역사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2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20년 동안 이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20년을 기다려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볼까? 먼저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가 반응을 떠보려고 그랬어요. 종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하느냐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지? 이거는 날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구나.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9절에 나오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그러셨으면 하나님께 전적 의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곱의 이 기도가 회복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 안에 에서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기도가 뭔가? 내 조부의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 명하시기를 너에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 되심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의 자세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보배와 같이 많게 하리.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뒤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한 사람은 누군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깊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의 기도가 나름 괜찮고 신학적으로 옳았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일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부시려고 하신 것이. 우리 기도도 어느 정도 괜찮고 나름 멋진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계속 저항하고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버리셨어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저항할 만한 그 힘의 근원을 차단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낯선 분 앞에 엎어져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씨름하던 사람이 매달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람 나 아는 가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내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를 이겼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너 힘으로 인생 싸우며 살지 말고 내가 싸워줄게. 네 힘으로 네 인생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말고 내가 싸워줄게. 그의 환도표가 위골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완전히 위골이 되어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일지 모르지만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는 신비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힘 빼기 작업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내 인생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더 닿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지금 현 상황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어요. 위골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하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해가 돋는 인생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진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 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짐들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분이엘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겉으로는 절었지만 해가 돋았다. 무슨 말입니까? 해가 돋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뜻인 겁니다.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성령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 인생의 다리를 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싸워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